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죠.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고 인생의 모든 개인이 종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세계를 누리느냐는 어디에 따라서 달려져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 2년 전에 마음에 다 담았던 부분입니다. 그 마음에 담았던 부분이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날마다 무엇을 담고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마음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늘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느냐. 결국은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다가 날마다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뭘 보느냐. 여러분요, 이 세상은 영적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건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끔찍한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거의 다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는 알코올로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머니가 파출부에서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 아들이라고 고기 먹이고 밥 먹이고 다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아들이요, 직장 생활은 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여자친구를 사귀었네. 돈도 안 버는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니까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카드 빚을 내가지고 선물을 또 해주네. 200만 원, 300만 원 막 냅니다. 그러니까 하도 힘드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전기세라도 좀 벌어라.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한마디 한 겁니다. 엄마가 집에 와서 잠시 이제 청소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쉬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엄마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미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미 목 졸라서 죽이고 엄마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줄여서 이제 죽었나 싶어가지고 놓은 겁니다. 놓고 거기다가 뭘 썼냐? 유서를 쓴 거예요. 유서를. 아들에게 유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유서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유서를 쓴 것처럼. 유서를 써가지고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가지고 PC방을 차려라, 이렇게 유서를 딱. 기가 막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기절을 했죠. 살아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왼수를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래도 고기를 사다가 양념에 재워서 먹여 살리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게임만 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자꾸 했는데, 결국 저 아들이 이렇게 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회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공부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세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와. 이미 사단의 세력이요, 1800년대 이미 사단의 세력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바벨탑 운동이죠. 그 완전히 세상 문화,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800년대 제2의 바벨론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직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자, 그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 조직식에 뭐가 들어있느냐? 노래, 춤,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레포츠,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은요, 그 노래는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이성을, 그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서를 메말하게 만들고, 그 노래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꾸 타락하는 그런 가사들이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요, 이 세상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반복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게임을 반복합니다. 세상 노래를 반복합니다. 많은 이상한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영적 세계와 딱 통합니다. 영적 세계가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망합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일본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아예 청소년 때부터, 어릴 적부터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을 지키고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 게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요, 학교 갔다 와서 항상 점을 찍어야 됩니다. 30분 게임해야 되고 1시간 게임해야 되고,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미 중독입니다. 귀에다가 계속 꽂고 다닙니다. 세상 노래 계속 꽂고 다닙니다. 언제 어느 날 흑암 세력이 잡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24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 계속 복음을 능력을 누리는 기도. 24시간 계속해서 여러분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자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24시간 늘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버린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럴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깊이 게임에 빠진 친구가 자기 동생이 소파에 누워있는데 칼로 가서 난도질을 한 겁니다. 자기 동생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기려면 뭐냐면은 이 흑암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살고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24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자꾸 그리스도. 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꺾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여 흑암이 완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게 하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계속 거칠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람은요 폭력과 어마어마한 음란과 엄청난 마약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24시간 그리스도의 권세를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나를 가르치고 하늘의 지식이 나를 가르치고 하늘의 보화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만 막 쫓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거칠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욕심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화를 잘 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무엇을 묵상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뭡니까?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먼 미래를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먼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이 나에게 계속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업에 누려지고 나의 가정에 누려지고 내가 하는 사역에 이 힘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요, 자꾸 그것만, 일만 생각하면 내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꾸 일은 뒤에 있습니다. 먼저 뭐냐? 복음을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능력을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충만해지면은 그 사업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요, 내 마음에 담깁니다. 뭐가 담기냐? 불평이 담기고 불신앙이 담기고 온갖 때만 것이 담깁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반복하게 되면 그건 영적 세계와 통하겠다니까요. 영적 세계의 힘이 어느 날 나를 딱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뭔가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4시 복음의 능력을 누리다 보면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24시 복음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입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할렐루야. 뭔가 모르게 많은 부분에 나도 되어주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뭔가 내 안에 다른 힘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힘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들어와서 그 힘이 내 인생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한 몸을 이루는 은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동기가 죽고, 내 어떤 이런 나만의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죽고, 내 안에 뭐가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자꾸 살아날 때에 이 속에서 뭡니까? 내 안에는 이제는 뭐냐? 하늘 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나는 뭡니까? 하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묵상합니다. 하늘의 힘과 지혜가 내 인생,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룹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내가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런 힘, 그래서 이 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은혜를 입지 않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부부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왜? 서로 안 맞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또 뭡니까? 한계가 많고, 더 중요한 건 미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우울증 막 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꾸 여러분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은혜 속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되어집니다. 자꾸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내 불신앙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죽이고, 믿음을 자꾸 채우고, 자꾸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힘을 자꾸 끌어올립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한 몸을 이뤘는데 바울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바울이 뭐랍니다? 나는 살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굉장히 그런 신앙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항상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는 은혜. 네 번째로 보니까요, 이렇게 한 몸을 자꾸 이루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굉장한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루니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몸을 이루니까. 다섯 번째로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요, 이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넓이 엄청난 게 열립니다. 한 몸.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 7절 8절 말씀, 최고 지식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한 몸을 이루자. 자꾸 한 몸을 이루세요.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몸을 이루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룹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루냐? 한 몸을 이루는 게 뭐냐? 24시간 묵상하는 겁니다. 24시간 묵상하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데이트할 때 그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하루 종일 여자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그러고 밤새 편지를 씁니다.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내가 군대에 있는데요, 나 그런 놈 처음 봤어. 하루도 안 빠지고 편지가 오는데 딱 편지가 쉬는 날 주일만 쉽니다. 매일마다 편지가 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세상에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그 집착이라 보통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마다. 또 이제 더 웃기게 만드는 거 봐. 뭘 이렇게 막 옷을 막 이렇게 뜨개질로 떠요. 떠가지고 조끼를 막 떠가지고 거기다가 뭐 향수를 뿌려가지고 딱 보내니까 군대가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나도 한번 입어보자. 전부 다 가져가서 입어보는 거예요. 입어보니까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큰 놈, 작은 놈 막 입어보니까 다 늘어나버리고. 그게 뭐냐?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4시간 아니죠. 365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낚시를 좋아하는데 한 번 낚시에 딱 할 때 가만히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낚시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꿈에도 낚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찌가 이런 게 보일 정도로. 제가 청소년 때 당구를 배웠는데 당구를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누워있으면 당구 공이 보이는 거야. 아,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 각이 나오네. 이리 치면 되겠네. 24시간 24시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여기서 그 누구도 절대로 흉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는데 저는요, 예수 믿으니까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나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속에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저는 원래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저보다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제가 자꾸만 발전하느냐. 저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발전할 겁니다. 계속 발전하면 왜 발전하느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발전하더라고요.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꾸 발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 이룰수록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깊어지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마치 말입니다. 시골집에 가서 보면은, 집에 가면은 이런 그 냉장고에 아무 요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뚜닥뚜닥 굵은 손으로 막 칼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냉장고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음식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뭔가 계속 쌓여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24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은혜를 마음에 품으면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적당하게 그저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올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오직 교회밖에 없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적당하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적당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는요, 뭔가 딱 서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한 몸을 이루는 은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한 몸을 자꾸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의 은혜를 자꾸 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데 어디서 이게 딱 오느냐? 제가 보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제일 먼저 이 마음에서 오더라고. 마음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딱 들어옵니다. 마음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뭔가 마음에 힘이 싹 들어옵니다. 아, 그래,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힘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자꾸 나의 두뇌입니다. 나의 두뇌에서 지혜가 싹 떠오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자꾸 마음을 품다 보면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야말로 정말 이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감동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 주의 성령이 감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지느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신앙이 막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자꾸 꺾이는 겁니다. 성령이 자꾸 감동 주니까 불신앙이 자꾸 꺾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는요, 뭔가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길이 열립니다. 자꾸 길이 열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날마다 주워 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사단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바일 게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모든 청소년들 어른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요 데스크탑 컴퓨터가 안 팔립니다. 그게 안 팔리고 뭐만 팔리냐? 이제는 이동통신, 모바일. 그래서 뭐 핸드폰 큰 거 다 그거만 팔립니다. 그 속에 이제 데스크탑에 있는 게임이 그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을 가지고서 영화를 가지고 그 속에 음란, 노래, 타락, 모든 이상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옛날 컴퓨터 586 이런 급입니다. 완전히 그 정도로 이게 성능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전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보내잖아요. 자꾸 보냅니다. 이게 지금의 메시지를 매일마다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자꾸 그거 틀어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일하면서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막 운전하면서 듣고 집에서도 듣고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담기게 됩니다. 담긴 것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 자꾸 담기게 해주세요. 너희 마음속에 담아라. 뭘 담냐?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자꾸. 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자꾸 마음에 담아주세요. 담은 것은 열매를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럼 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였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꽉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담기고 영혼과 통해서 하나님과 한몸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